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의 참뜻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품었던 한 황제, 불심천자 양무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분이 남긴 수륙제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중생을 향해 품어야 할 자비와 회향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작은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도 평온과 지혜의 등불이 되길 발언합니다. 자, 그럼 수륙제를 양무제가 최초로 중국 법회 의례로 정착시켰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양나라의 황제, 무제는 깊은 불심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가뭄과 병난, 민심의 혼란이 겹친 시기에 백성들은 마음의 위로를 찾기 어려워했고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깊은 명상 끝에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어디에서 오는가? 공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날 밤 황제의 꿈에 수많은 생명들이 나타났습니다. 물속에 사는 고기,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 들짐승, 나무에 깃든 새들, 그리고 이름조차 모를 작은 생명들까지 그들의 눈동자에 말없는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생입니다. 그대들이 눈을 주지 않는 곳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다음 날 양무제는 몸소 수륙대제를 열 것을 명했습니다. 수륙제는 단지 사람만을 위한 법회가 아니었습니다. 물과 육지,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 모두를 위해 한 나라의 황제가 자신을 낮추고 함께 공덕을 나누는 큰 회향의 자리였습니다. 불단 위에 올린 향은 사람의 손길을 거쳐 강물에도 바람에도 실려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닿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양무제를 불심천자라 불렀고 그가 남긴 수륙제의 정신은 천년을 넘는 세월 동안 자비와 평등의 불씨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 혼란과 분열로 백성들은 매일같이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희생은 하늘과 땅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 시기 남조양나라의 황제였던 양무제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자 학자였고 불교의 깊은 진리를 몸소 실천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유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불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루는 양무제가 문무백관을 모두 궁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리에 앉아 금강경의 가르침을 강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모든 존재는 공함을 깨달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제가 직접 불경을 강의하다니. 하지만 양무제는 말했습니다. 내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회향의 자리에 선자가 되고 싶소. 그리하여 그는 역사상 최초로 수륙제를 국가법회로 정착시킵니다. 물속에 사는 미물, 육지 위를 걷는 생명,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모두가 불성을 지닌 중생이라 여겨 해탈을 기원하고 공덕을 회향하는 대법회를 거행한 것입니다. 이 법회는 한 개인의 공덕을 기리는 것이 아닌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향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양무제는 법회의 끝에서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서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내가 지은 이 공덕이 있다면 이 땅 위의 백성들뿐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의 삶에도 평안과 해탈이 함께하기를. 이 수륙제는
후대 고려시대에도 이어져 국가 차원의 불교 방생 의례로 계승되었고 오늘날 한국의 방생법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자비물과 육지의 모든 생명에게 회양하는 법회. 평등 인간 중심이 아닌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한 법의 정신. 공덕 탑이나 절보다도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공덕임. 회양 개인의 공로를 타자에게 돌리는 불교적 실천. 연기 모든 존재는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 이처럼 양무제는 단지 정치적인 불교 후원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심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둔 불심천자였습니다. 그의 수륙제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참된 불교 정신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짊어지는 실천입니다. 공덕은 내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기 위한 씨앗입니다. 법은 생명을 향할 때 가장 맑게 흐릅니다. 물속의 고기나 하늘의 새도 모두 불성을 지닌 벗입니다. 왕의 자리는 높지만 부처의 마음은 더 낮고 넓습니다. 탑을 세우는 것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큰 불사입니다. 참된 믿음은 절안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 속에 머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력도 한자비의 실천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수륙은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도 평등하고 자비도 평등합니다.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산 자를 어루만지는 것이 진짜 회양입니다. 모든 생명은 인연 따라 함께 울고 웃습니다. 그것이 연기입니다. 불경은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지어야 완성됩니다. 불심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자비는 대지와 같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짓는 선행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욕망이 나를 바꿉니다. 법회는 마음을 비우고 중생을 채우는 연습입니다. 황제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에게 베푸는 자, 그가 진정한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모두를 이끄는 길입니다. 양무제는 부처님 말씀을 깊이 사랑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절을 짓고 스님을 후원했으며 무엇보다 백성의 고통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불심천자였습니다. 그런 양무제와 인도에서 온 선종의 시조보리달마가 나눈 대화는 유명합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제가 절도 짓고 스님도 공양했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는 말합니다. 무입니다. 이 짧은 문답은 마치 모든 집착을 끊고 진여의 경지를 보라는 선문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은 불심천자였던 양무제가 어찌 그런 말을 했을까? 지혜롭고 자비로웠던 황제가 어찌 공덕을 계산하는 듯한 물음을 던졌을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실직연,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허구를 보는 불자의 눈, 세 가지 진리의 길. 첫째, 진리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지만 이야기설하는 시대의 욕망을 반영한다. 이 전설은 보리달마의 위대함을 선종의 입장에서 강조하기 위한 후대의 구성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대한 황제를 눌러야 더 큰 고승의 이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결코 다른 이를 낮춰서 자신의 위를 높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자비는 상대의 깨달음을 돕기 위한 것이지
당황케 하거나 무색해 하는 것이 아니다. 설화 속 대담은 진정한 자비의 표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가 지닌 진심을 따뜻하게 일깨우는 것이 자비입니다. 달마가 진정한 대승보살이라면 오히려 말없이 공덕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셋째, 모든 생명과 가르침은 인연 따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불자의 눈입니다. 양무제와 보리달마의 연대 차이는 100년이 넘습니다. 그들이 같은 시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연기의 이치를 벗어난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사실 위에 피어납니다. 진리는 조용하고 검소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설화는 때때로 큰 임무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이를 희생시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모든 중생의 평등함과 존엄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참된 불자는 전설을 믿기보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 진리는 소문 속에 있지 않고 고요한 자기 안에 피어난다. 이처럼 설화를 허구로 보면서도 그 안에서 지혜와 경계를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교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전설보다 조용하고 허구보다 깊다. 자비는 누군가를 눌러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의 마음을 눌러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선다. 과장은 사람을 크고 진리는 마음을 깊게 만든다. 남을 낮춰 빛나려는 위대함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 공덕은 말로 묻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진실한 불심은 역사보다 오래가고 허구보다 멀리 간다. 부처님은 과거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셨다. 전설은 사람을 울릴 수 있어도 진리는 사람을 바꾼다. 진정한 공덕은 타인을 묻지 않고 나를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 법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회향은 남의 마음으로 향한다. 시간을 뛰어넘은 만남보다 지금 내 마음과의 대화가 더 깊다. 불심은 믿음 위에 세워지되 지혜로서 다듬어져야 한다. 불교는 인연을 믿지 조작을 미화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길은 연민으로 걷는 길이지 경쟁으로 오르는 길이 아니다. 참된 가르침은 역사를 꾸미지 않고 진실을 꺼내어 보인다. 왕도 스님도 모두 공허함 앞에 평등하다. 전설은 장식이고 진리는 실천이다. 불심은 의심을 품되 자비로 판단한다. 진리는 아무리 작아도 허구보다 크고 아무리 늦어도 허상보다 먼저 도착한다. 양무제는 불경을 몸소 강의하던 황제였고 백성을 부처님처럼 아끼던 이였습니다. 그가 쌓은 탑과 절보다 더 큰 공덕은 중생을 향한 마음, 즉 부처님의 자비를 정사처럼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양무제에게 어느 날 한 선승이 찾아와 말합니다. 모든 공덕은 무입니다. 이 말은 마치 진리를 찌르는 선문답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역사의 진실보다 전설의 드라마를 더 사랑한 후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더 큰 진리를 배웁니다. 불자는 허구를 통해 진실을 보며 전설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역사 속 인물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시라는 것. 양무제의 질문이 진짜였든 아니든, 달마의 대답이 실존했든 아니든, 우리의 과제는 그 말 속에 숨은 진리를 꺼내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과거를 숭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보다 행위의 뜻을, 이야기의 감동보다 그 안에 담긴 자비와 진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은 무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지혜와 연민 위에 꽃 피운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참된 길이 아닐까요? 황궁 깊은 자리, 금빛 탑 그늘 아래 한 황제가 묻는다. 내 공덕은 얼마나 되겠는가? 말 없는 스님이 고요히 대답한다. 무. 그 대답은 칼처럼 냉정했고 전설은 그날의 침묵을 1000년 동안 반복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그 대화는 과연 있었는가? 아니, 그 대화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침묵을 어떻게 듣느냐. 왕이 되었어도 자비를 배우고자 했던 한 사람, 부처의 길 앞에 고개를 숙인 한 황제의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공덕을 없다고 한 한마디가 정말 자비였다면 그 또한 허구가 아닌 진실이리라. 자비는 말보다 느린 것, 지혜는 침묵보다 깊은 것. 그러니 역사가 진실이든 허구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두 인물 너머의 부처님 마음이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묻는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신다. 진리는 이야기 속에 있지 않고 너의 오늘에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